명절이 끼어서 그러는지 벌써 사사기가 끝나버리는 본문이 오늘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살았을 때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오늘 마지막 읽었던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생각, 주장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잘못했을 때는 제사도 드리고, 율법에 입각해서 말씀도 받고,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사를 그렇도록 보냈어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깨우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게 40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들의 죄악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단적인 예로 사사기하고 룻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비유가 아니죠. 세 가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과 18장이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가정의 종교적인 신앙적의 무질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19장과 21장은 이게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지파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19장부터 21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기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기는 그나마 마지막 결말이 좋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선택해서 나중에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건 이제 긍정적인데,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고, 시대적인 상황들은 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19장 1절만 한번 보십시오. 1절만 보십시오. 이거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건 다 있어요.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파도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기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여기서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11지파는 땅을 가졌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맡은 자로, 너희들이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너희들의 일부를 떼가지고 먹여라. 대신 레위 지파는 나의 성전을 돌보는 자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예배도 드리게 하고, 또 기도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전달하기도 할 거다라는 그런 레위 지파가 무슨 액션을 취하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했답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도 문제지만 레위 지파가 거룩성에 어떻게 보면 표본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할 레위 지파가 첩을 맞이한대요. 첩을 맞이하는데 나중에 그 첩이 도망갔다가 또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어떤 기브아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러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기브아가 그 베냐민 땅이거든요. 베냐민 땅에서
못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그 첩을 통관하려고 또 내어주라고 막 하면서 결국에는 뭐 내어주네 마네 그러다가 그 첩을 죽이고 맙니다. 죽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베냐민에 사는 뭐 못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파들의 그런 못된 행실들이 그것도 못됐는데 그 다음 게 더 웃깁니다. 어디냐면 19장 29절 보십시오. 29절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어리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러니까 지금 레이지파 이 사람이 첩이었던 자기 부인 아닌 부인을 그것을 이제 뺏겨가지고 죽임을 당하니까 억울하고 그것을 고발하고자 그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를 나눠버려요. 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된 상황이잖아요. 나누어가지고 이것을 각 지파에 다 뿌려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못된 베냐민 족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심판하려고 몇 명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여요. 무슨 전쟁 났습니까?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그냥 쑥대밭을 시켜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몰살 위기에 이제 놓여 있어서 나중에 이제 다른 방편을 세워서 베냐민 지파가 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21장으로 마무리가 짓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살인은 살인대로 하지만 또 뭐 간음은 간음, 또 레위 지파는 이름뿐인 레위 지파가 있고 그들에게는 제사는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의 모습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외치고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나면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이게 사사기입니다. 왜 이토록 40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을 성경에 담는가? 이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직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사기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직분하고 어떤 설교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날마다 항상 복되고 풍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훈련되면서 날마다 조금씩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죄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해 나가셔요. 그런데 그 삶이 사사기처럼 이렇게 불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인도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의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들은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했고 자기들 야망대로 욕망대로 자기들의 행실대로 혼란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왕자로 모시면 모든 혼란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주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